좀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평소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몇십 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배우자일까요? 성경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골자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단정짓곤합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은 내가 흔히 꿰뚫고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뭐니 해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당연시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척 보면 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워낙 사람을 잘 보기 때문에, 자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견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기가 전지전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점점 더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지내면 지내볼수록 정말 그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가끔은요,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척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렇게 딱 맞다고 여겨왔던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판단과 모든 지각 능력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곡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왜곡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 선입견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무뎌졌고요, 깎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그 사람들이 그걸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조차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은 정확하다, 아마 그렇게들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객관적이고 틀림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도 거기에 또 다른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딴 건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가 잘 알고 있어. 세상에서 나만큼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의사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해요? 내 병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의사 앞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제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기도 해요. 도대체 내가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골똘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공동체 훈련의 그 프로그램에서 그 자신을 소개하는 뭐 그런 신문 십답 뭐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저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요, 남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죽만 빼고는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저 자신은 자신의 이런 성격을 좀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이 되십니까? 근데요,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좀 엉뚱해요. 황당하고 제 자신이 낯설 때가 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물음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바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오늘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도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장 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참조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훤히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했고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어요. 나의 깊숙한 그 심연의 생각까지도, 나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도 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무심코 내뱉은 그 소리조차 하나님은 그 진위와 그 뿌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 간에 이 부정확한 정보가 오고 가서 이 오해와 갈등,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대방이 말한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황당하고 억울하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더 깊어지고요, 상처만 쌓여만 갑니다. A라는 사람이 호평이라고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그것을 혹평으로 알아듣은 거예요. 혹평으로. 그러니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간의 말이 갖고 있는, 인간들 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말의 그 진위를,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쉬는 그 소리조차 하나님은 크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출간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듯이 사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대화, 요즘 그렇잖아요. 현대화가 되면서 몰래 카메라가 많은 화두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몰래 카메라, 도청, 감청, CCTV에 관한 것들이 이 뉴스나 매스컴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지검장의 추악한 행동이 결정적으로 단서 잡힌 것도 이 CCTV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까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까지 누군가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머리털이 그냥 쭈뼛 서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몰래카메라로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몰래카메라보다, 이 도청 장치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훤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몰래카메라가 찍을 수 없는 그 사각지대, 내 속에 깊은 생각까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까지도,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밝히 낱낱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를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나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 CCTV처럼 도청장치와 같이
그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그 렌즈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랬다면 한번 쳐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양모사에게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하고 도청을 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뭐 뜯어먹을 게 있나, 그렇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요 저에게 의심을 갖거나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올가미를 씌울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인가? 또는 뭔가 약점을 잡아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주 은밀한 곳에 이 소형 카메라를 숨겨놓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탁, 그렇죠? 캐갖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한몫 챙기고자 하는 아주 몹쓸 범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협박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요, 또 빈정거리며 악용을 할 것입니다. 혹시 경쟁자가 된다면 더더욱 이를 악용할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자,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알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트집을 잡고자, 뭔가 혼내킬 건수를 찾고자 그렇게 감시 카메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죄악된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해야겠다, 저 사람의 등을 쳐서라도 내가 좀 이익을 맛봐야겠다, 이익 좀 봐야겠다, 그런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기부터 죄가 없는 데서, 선한 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주목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샅샅이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의 속 사정에서부터 그 사람의 일상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말고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별로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요 아는 만큼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신다라는 말은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감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야 돼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율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같이 시인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은 이 시를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요. 오늘 시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구나, 이런 시를 썼구나, 그러면서 이 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시인은요, 이 시를 쓸 당시에 아마도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철저하게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그 편견과 그 오해 속에서도 하도 많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힘겹고 외롭게 숨이 막히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남편이 얼마나 특이한지, 그 집사님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 아내에게, 그런 주부에게 왜 당신 다른 여자처럼 밖에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느냐 그렇게 하도 구박을 하니까 정작 이분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분명히 훌륭한 주부이고 좋은 아내이고 엄마인데 내가 정말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여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오늘 시인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와 같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알아주고 함께 동선을 같이 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터치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고 깊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그 고독의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의 나락에서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몰라준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이다. 자, 그래서요, 이 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시인에게는 다름 아닌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이렇게 그렇죠?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시를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를 내가 너 잘 알아,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 이랬으면 뭐예요? 이거는요, 혼내키는 거죠. 신문하자는 거예요. 따지자는 거예요. 검사가 용의자에게 취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는 오늘 이 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양 목사야, 내가 너를 정말 잘 알아. 내가 네 형편이 어떤지,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잘 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가 잘 알고 있고 듣고 있단다. 네가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고 왜 자주 무너지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 정말 많이 힘들지?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은 안 해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또 다른 고백이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마저, 우리의 죄와 허물마저 알고 계시고 그것마저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은 물끄러미 지켜보시고 그저 안쓰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나를 속속들이,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마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마저 품어주시고요, 그것마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래카메라처럼 도청이나 감청을 하는 것처럼 나를 이다지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이 지각동사, 안다라는 지각동사죠. 이 지각동사는 히브리어에서는 반드시 행동동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기억했다라는 지각동사가 돌보셨다고 하는 행동동사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기억하사라는 그 지각동사가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하는 행동동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입니다. 지각동사, 그 인지동사, 이것이 반드시 행동동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지각하고 인지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지요. 인지한 것을, 지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지하신 것이 있다면, 지각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지각동사, 인지동사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계시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친히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있기에 그저 가만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발을 벗고 손을 걷어붙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샤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절망해서, 그렇죠?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절망과 고통과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자기가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도 당신께서 먼저 경험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처절한 고통, 그 내 영혼의 신음소리, 우리 주님도 몸소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바로 경험하다, experience, 그렇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친히 경험해 보셨기에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집요하게 매달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내 안전, 내 유익, 내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좌우지간 목숨을 걸어요. 누군가가 내 안전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야 마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온갖 술수와 편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안전을 챙기려고 하지만 남의 그것에는, 다른 사람의 그것에는 별로 무심하고 무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역지사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안전과 유익과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집요하리만큼 그를 이해하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알아주고자 했는지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집요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참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또 알게 됩니다. 누워 있어도 알고요, 앉아 있어도 알고요,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눈매에, 여러분의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행동 계시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 일에 좀 더 집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에 좀 집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 일에, 서로 알아가는 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그토록 집요하시고 어디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분야에 어떤 영역에 그토록 집중하며 투자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제일 잘하는 지식이 무엇이냐고 물어왔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천지와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건 바로 너야. 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나인 게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까?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후에 막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내가 너를 가장 도와주겠어,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너는 나다, 그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분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알아가는 이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치밀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시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저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그 지식과 그 기대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는 일에 더욱더 집요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